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마가복음 이제 4장 이하에서 보면요,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께서 전하신 4개의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후반부부터 이어서는 4개의 그 예수님의 어떤 기적,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중에 두 번째 사건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흔히 거라사 광인이라고 기억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는 다른 이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다르게 마가만 유독 이 사건을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14절, 마태는 7절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가는 이 사건을 20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요, 그만큼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의 길이를 통해서도 분량을 통해서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그 바다 건너편이 바로 오늘 1절에 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과 이 무덤 사이에 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드디어 만나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마가의 이 표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에서 내려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도 무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딘가로부터 나오고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유독 도드라지게 드러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이 권능과 이 귀신의 세력이 지금 맞부닥치고 대결하는 것처럼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과 능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마가가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귀신의 능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한 단어를 더하고 있어요. 이라는 단어를 더하고 있습니다. 긴박하게 지금 예수님과 악한 영이 부딪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3절과 4절에서 보면요,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이 얼마만큼 강한지를 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고 채웠지만 다 끊어버리고 깨트릴 정도로 아주 큰 힘이 있고 강한 그런 귀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귀신이 들린 자가 얼마나 그 강한 귀신으로 인해서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또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그 귀신, 강력하게 이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큰 힘이 있는 쇠고랑도 쇠사슬도 다 깨트려버리고 끊어버리는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기록한 이 긴박한 모습과 다르게요, 6절과 7절에 보면요, 너무 싱거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귀신이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 앞에 마치 인간이라면 그 생명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예수님과 이 귀신이 정말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 대해서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이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힘과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요, 예수님께 미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영적 세력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부분의 말씀을 읽는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귀신에게 명하였고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쩔쩔매며 예수님 명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이시고 그 권세가 얼마나 무궁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도전은 너희가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다. 아무리 크고 강한 권세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막아설 수 없다 하는 것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미 세상을 이겼고 세상보다 크고 강하다는 것을 우리로 믿고 확신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크고 강하신 모습으로 이 귀신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시고 그 귀신을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기를 원하셨는데 이 귀신들이 스스로를 군대 귀신으로 우리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저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그 돼지떼 2,000마리에 달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갈 때 비탈길로 내달아 바다에 빠져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가서 시내에 있는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전하고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은 시내 사람들은 와서요, 이 된 일을 보면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에 빠져 몰사한 것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생각, 우리에게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이 귀신 들려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던 이 사람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같이 축하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잔치를 열었어야 되는 모습이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떠나주십시오,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가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이 사람들의 가치가 달랐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는 한 영혼이 2,000마리 돼지떼, 우리에게 흔히 익숙한 표현으로 한 영혼이 세상보다 천하보다 귀한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지만 이 지역에 있는 돼지를 치고 이 돼지를 특별히 이곳은요,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장악하고 있던 10개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는 로마 신전이 있었고 특별히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바칠 때는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로마인들은 돼지로 제사를 바쳤습니다. 자신의 신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는요, 식용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신들에게 바치는 신전 제사용 돼지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에겐 너무나도 귀한 이 돼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보다 이 돼지가 더 귀하다는 모습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이 많은 돼지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한 강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도 있지만요, 이 귀신의 떼가 돼지에 들어갔을 때 바다로 달려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이 모습은 다분히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 구약에서요, 악한 자들이 사탄이 용이 바다에 빠지고 바다에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도 사실상 그들을 지켜주던 신, 이 모든 것들이 바다에 수장당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기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이 돼지떼와 함께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이 바다에 빠져 몰살해버린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승리의 그때에 악한 세력이, 사탄 세력이 불과 유황에 빠져 죽어가는, 던져버리는 그 모습을 미리 앞서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승리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깨달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가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고,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이 지역은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지역은요, 부정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섞이고 이방인이 살아가는 것, 유대인들이 극히 꺼리고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이방인과 섞인 지역이라고 여겨서 사마리아를 직접적으로 통과하지 않고 돌아갈 만큼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 부정함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부정한 그 지역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땅을 밟으셨습니다. 또한 부정한, 특별히 무덤 사이에서, 시체가 널려있는 그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는 이 부정한 사람을 기꺼이 만나주시고 이를 치유해 주시고 이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고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부정함의 요소가 있고, 아직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받으실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들이 그렇고 우리의 죄악들이 그렇고 날마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단히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정케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상하고 우리의 왜곡된 이 마음과 생각들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부단히 부정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과 그 애끓는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 예수님의 거룩하고 귀한 생명과 우리의 부정하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생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가치로 회복된 자들이고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예수님으로, 예수님께서 그 목숨과 생명을 버려서 바꾸어 주신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귀한 자들임을, 존귀한 자들임을 알고 우리가 존귀히 대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가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것처럼 한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고, 특별히 구원받은 이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너 나를 따라오지 말고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너에게 이루시고 행하셨는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가족에게 가서 전하라 했지만 이 사람은요, 대가볼리 온 지역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우리도 이 거라사 광인, 치유받은 거라사 광인처럼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구원과 크신 일들을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그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듣고 놀랍게 여긴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실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부정하고 죄 많고 보잘것없고 도무지 찾아오실 수 없을, 예수님께서 임하실 수 없을 만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저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애끓는 사랑과 그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치유하셨고 회복시키며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크신 사랑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 또한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 동일한 예수님의 가치로 구원된 자들임을 깨닫고 존귀히 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허투루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 크신 구원과 선하신 역사들을 전하며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함을 얻는 귀한 역사,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만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보러 갑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희 가운데